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아멘 성가대를 통하여서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특별히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찬송가 세 곡을 불렀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노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 그 찬양하면서 저희 집안이 1975년도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이민 가서 한 10년 살고 지금 미국에서 39년 살고 있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이민 49년에 그게 막 그 비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참 70년도 그때 저희가 이제 7남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희 7남매를 데리고 브라질에 가서 이민 초창기, 또 미국에 이민 가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은 또한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벌써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음 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좀 바꿔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당신은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삶이야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잃어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야곱과 또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다 추종합니다.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 막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이민 떠나는 거죠. 아직도 기억해요. 1975년 김포공항에서 우리 식구 9명이 비행기 타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왔으니까. 근데 또 요셉이 총리 대신이 자기 아버지를 그 당시에 뭡니까? 이 북아프리카 중동에, 그렇죠? 최고의 그 제국을 누리고 있었던 그 황제 바로 앞에 탁 데려가는 거예요, 야곱을. 근데 야곱이 놀랍게도 들어갈 적에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 변방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아주 찌질이 가난한 그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 제국의 황제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가지고 나올 적에 또 축복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우리 생각에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한테, 연약한 사람한테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Anybody.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은요, 역사적 예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단어인데, 역사적 예수. 그럼 역사적 예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 가운데 사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진짜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셨는지 민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철학과 어떤 좋은 유교적인 가르침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적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위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오를 적에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서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교권, 그리고 저 어려운 곳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예수 좀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핍박하지, 당신 아직도 예수 믿어? 교회 가서 뭐해? 등등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진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도 뭡니까? 공산권, 이슬람권, 그런 아주 험악한 그 오지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진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 선교사님 중에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짐 엘리엇.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927년도에 출생하셔서 1956년도에 순교하셨습니다. 시카고 명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 그 지역에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비롯해서 4명, 5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5명이 다 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창을 들고 왔을 적에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 2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2번째는 복음 때문에 복음. 거기도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 쏴 죽이면 거기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의 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됩니다. 여러분들 짐 엘리엇 나중에 한번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 시카고, 이분이 시카고 출신인데 시카고의 그 신문들이 많이 비판했어요. 저 귀한 인재들이 허무하게 죽었다. 진짜 말씀도 못 전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허무하게 죽었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그가 살면서 이런 귀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뭐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는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는 28세 젊은 나이에 그 에콰도르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뭡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을지라. 그렇죠? 만약에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인 것을 믿으시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도 많이 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미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요. 이렇게 짜장면 먹으러 가면요. 보통 뭐 9불, 10불이면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미국에 짜장면이 18불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팁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2, 3불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거의 배나 됐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도 많고요.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운 그 환경과 처지와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저출산이니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이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정치적인 어려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소망의 복음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적에 그 당시 뭐죠? 로마 제국, 그렇죠? 얼마나 우상숭배, 그리고 뭐면 로마 제국이 다 점령했으니까 90% 이상이 다 가난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뭡니까? 희망,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된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 포항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진하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어요.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네. 보이셨어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그렇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다니면서 야, 내가 살았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한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데 가면 예수님이 더 안 계세요. 그래서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살아났다라고 보였으니까 그게 증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그렇죠? 다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 옆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때 예수님 벌써 어디 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1992년도에 동부에서 중고동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애들 한 20명 데리고 뉴저지의 누악이라는 도시, 거기가 인터내셔널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거기 많이 오는데 그 누악이라는 그 비행장 있는 도시가 우리 미국말로 하면 게러예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험악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 홈레스 미니스트리, 무숙자 사역을 하러 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20명하고 무숙자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막 음식도 만들고, 그렇죠? 거기 있는 음식도 만들고, 음식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다 청소하고, 뭐 설거지까지 하고 이제 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그 무숙자 센터에 간 거예요. 처음으로 무숙자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저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의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하러 거기서 그 매니저 정도 되는 책임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키가 한 1m 한 95 정도 돼요. 흑인이에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120kg 넘는 것 같아요. 진짜 풋볼 선수, 미국 풋볼 선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20여 명이 딱 앉아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내 감옥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해서 지금 이 무속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 살인자야. 혹시 만나봤어요? 그 섬찟하잖아요. 우리 애들 20명이나 있으니까. 야, 이 사람 혹시 돌발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야, 어떻게 이 살인자가 변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전 거기에 뒤집어졌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 진짜요. 네. 삭개오가 뭐 했습니까? 세금 걷어다가 막 자기만 그냥 떵떵 살지 않았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 근데 그거 예수님 만난다면 뭐예요? 내 절반을,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여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다 문 닫아 걸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달달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막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죠 그때? 의심만은 누가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없어. 도마가. 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 막 그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바라보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기도 전에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의 권세이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고백, 그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30세 동안은 뭡니까? 가족과 함께 그냥 사셨잖아요. 목소리도 하시고 어린 생활도 있고.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지냈겠어요? 막 서로 뭐요? 토닥거리도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부터 나를 예배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너 돌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습니다. 유다.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자들이 그 형제들이.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이 신앙이 항상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적고 큰일, 어떤 분은 죽을 병 있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을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사업이 다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도 뭡니까?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주의 성령이 충만할 적에,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얘들아,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근데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할렐루야, 이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간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성령 받는 그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꼭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였어요? 뒤에서, 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는지 아주 딴짓하고 다녔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뭐요? 항상 그 모양 그 모습 딴짓하고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분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 이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와, 진짜 롱롱 타임, 오래오랜만에 제자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딴짓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아니 뭐 교회 봉사 많이 해, 뭐 헌금도 많이 해 등등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 절대 성령 충만히 부어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40일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열흘이 더 지났어야 됐어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성령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 심령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다릴 적에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으시오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순종. 두 번째, 기다림, 사모함입니다. 이럴 적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포항 침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9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외울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권능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내 권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지다. 할렐루야. 너무 이 말씀만 묵상해도 막 그냥 힘이 나잖아요. 그 권능이. 그래서 이 권능이 첫 번째, 우리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내적인 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 막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해. 저는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 번 갔는데 로마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특별히 네로 황제 때, 그 이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원형극장에서 그 로마 대로의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으로 또 짐승의 밥이 돼서 죽국을 했어요. 근데 300년 지난 후에 그 똑같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그곳에 다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 혹시 여기 로마 다녀오신 분 계세요? 로마가 예전에 그런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예전에 예수 믿는 자 다 죽이는 데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제국에서 살아갈 적에 로마 제국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 법도 금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가면 다 십자가다, 십자가. 두 번째는요, 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 받을 적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아주 겁쟁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권능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갖고 밖에 나가서 외친 겁니다. 와, 그래서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 개의 비전을 갖게 돼요.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 다 그 팔레스타인 거기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뭡니까? 땅끝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땅끝에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 뭐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 교회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서 거기에 인도 교회가 함께 인도 교회, 인도. 참 신기하잖아요. 인도 사람들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또 크리스찬들이니까 참 그래서 당신들 인도 어디서 왔냐고. 저도 인도 한 2번 갔거든요. 그래서 저 인도 남쪽 제일 끄트머리에서 왔대요.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마, 제자 도마가 그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는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이 의심 많은 도마,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한 그 사람이 이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요. 땅끝까지 맞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뭐요? 아브라함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눈을 들어 돌아보아라. 그리고 네가 이곳을 다 걸어보아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와, 아브라함 이걸 믿고요 진짜 그걸 다 걸어갔고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준 거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뭡니까? 한 500여 명의 형제들, 그분들이 다였댔어요. 근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뭡니까? 다신을 섬겼습니다. 뭐 제우스 섬기고 그렇죠? 아프로디테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에게 전도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요새 가끔 전도 얘기하면요,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분들 인격을 존중해야죠. 그분들도 자기네 종교가 있는데,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잘 믿으면 되지 않?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의 DNA를 보면, 교회 DNA 유전자를 보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 믿는 영혼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요새 이상하게 저쪽 교회 깨지고 이쪽 교회 깨지면 어느 교회 다 몰려갖고 그 교회가 뭐 그냥 배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 믿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포항시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전도할까? 그들을 섬길까?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그들과 나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제 21년 선교 이제 7월 되면 22년째 들어갑니다. 한교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하면 참 은혜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내가 봤을 때 4-5살짜리가 지금 26, 7 돼가지고 막 결혼한다 그러고 내가 주례도 서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는데 그리고 막 20, 30대 해가지고 애 한둘 나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목사님 못 살겠어요.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2, 3년 지나니까 이제 막 교회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섬기고 하여튼 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 한 교회 이렇게 쭉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항상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장로 미국 장로교회는 서리 집사가 없습니다. 다 안수 집사예요. 그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장로가 있는데 그 안수 집사 회의의 회장이에요, 회장.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별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그 부인이 마켓에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탁 그때 포착해가지고 뭐 데려다가 커피 사주고 밥 먹이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장에 들어가서 또 같이 교제하고 하다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봉사하고 집사되고 집사장. 앞으로 몇 년 후면 아마 장로가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테스트모니.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몇천 명을 안고도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게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영혼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 거듭나서 뭐 이 교회 일꾼이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한 여집사님, 그 마켓에서만 난 그 여집사님 보면 너무 은혜가 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는데 그 영혼이 일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 믿음은요, 역사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셨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돌려가시고 삶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